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18절, 19절, 20절을 읽었지만 10절부터 우리 함께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진행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잘 집중하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학생 때는요, 문제를 만나면 사실 선생님에게 찾아가거나 또 뭐 교회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부모님에게 말하기보다는 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는요, 나의 스승님에게 또 어른에게 찾아가서 그 고민과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또래들끼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 경험도 부족하고 또 이 문제에서 그냥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문제 앞에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오히려 그냥 욕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 앞에 그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그 주신 말씀의 문제 해결 방법을, 영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10절인데요. 1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외부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악의 불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불경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향의 땅을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결국 여러분 기근이었습니다. 최악의 불경기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려고 하였는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십니까? 에이,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그냥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고통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순종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 나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인데 순종하였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불이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말씀하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안에 고통과 문제의 어려움이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집을 떠나고 그 고향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들은 움직여서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하란 땅으로 거기서 움직여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또 우리가 이 현대 시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 이 땅으로, 팔레스타인 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왔더니 기근이 큰 불경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불경기와 같은 어려움이 왔다? 왜 이 고통이 오게 됐을까? 순종하였더니 불이익을 주셨다라고 여기면 안 된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불신앙의 마음이며 불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또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한 시험이 옵니다. 특히 여러분 수련회, 무슨 집회, 어떤 말씀, 기도회 이런 거 한 후에요, 집에 돌아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시험거리들이 옵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아갔더니, 내가 기도회 때 은혜 받고 나아갔더니 와, 이 시험거리가 더 커졌네. 왜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지? 왜 힘들지? 여러분 그럴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우리는 민감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려움 가운데의 고난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력이 약하여서 큰 산을 올라갑니다. 하루에 못 올라가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막 열심히 올라가서 결국에는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되면 이 교회에 올라오는 이 4층까지 3층까지 올라오는 계단,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체력이 준비되어 있고 체력이 너무나 좋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3층 올라오는 것, 4층 올라가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고통은 바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단련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은 그 강한 믿음을, 그 강한 모습으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할 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보니까 애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목민들이 다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 주변에 얼마나 비옥한 땅이 많은지, 얼마나 풀이 많은지,
그래서 유목민들, 당시의 유목민들은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보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기근이 올 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정보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정보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학군이 어디가 좋은가, 학원이 어디가 좋은가 정보를 이렇게 얻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대라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학생들도 시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나왔대, 저러한 것들이 있대, 시험 정보, 입시 정보,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정보를 듣고 움직이기 전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 그것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다가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과 같은 삶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기근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정보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이 기근을 만나고 큰 문제를 만나게 하려니 그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떠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비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고통과 시험의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연단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도해 보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내 마음이 휩쓸려 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였는데 어떠한 문제였냐면 바로 이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우리 눈으로 좀 따라오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갑자기 애굽 땅에 갔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왜 갑자기 아내에게 갑자기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건 고백이 아니죠. 고백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12절에 보니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특히 당신을 보고 남편인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릴까 한다라는 마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니까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엄습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엄습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함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가 살 궁리만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아니할까? 그것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살려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에서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그 미모가 애굽에 들어가자 소문이 났지요. 와, 어떠한 사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미모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갔습니까? 바로의 왕에게까지 갔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뜻한다면 바로 남편이 있는 여인도 자기의 아내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의 미모에 그가 반하여서 결국에는 자기의 그 충실한 장군이었던 우리야, 그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도록 하여서 그를 전쟁 속에서 전사하게 만들고 이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도 바로 그러한 왕과 같은 권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보면 행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와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삶의 모습이 문제가 오게 되니 자기의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아내를 그냥 내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기의 부인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 그리고 나는 당신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남편이라는 것이 들키게 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위기와 또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오니 그것을 회피하는 이기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다 보니 바로 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인생 속에 자꾸 구차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담대함도 있었고 바로 용기도 있었고 또 굳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아갔지만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게 되다 보니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바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니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는 극도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바로 이끌려가면서 자기는, 이 아내는 자기의 누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생명을 이렇게 연명하게 됩니다. 바로는 그것을 믿었지요. 그래서 바로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재물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례를 지켜주시고 사례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례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이 바로 왕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바로 왕도 이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사례를 그의 누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이 여인이 너의 누이인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바로 자기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그를 누이라 하였는데 어찌 아내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는가? 나를 왜 속이었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왕이 이 상황을 바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 왕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아브라함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꼬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그저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누이다라는 그 말을 믿었고 바로 이 누이를 자기의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지참금도 다 주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이기심을 가지고 거짓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꼬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기심을 내세워서 재앙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재앙을 받게 되었고 또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이제 다시 백백하게 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으로 살고 이기심으로 살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을 때 재앙의 통로가 되고 이 부끄러운 모습 얼마나 취약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하심 속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축복의 통로에서 재앙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테스트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요 섭리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의 양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보만 듣고 이 세상의 소리만 듣고 우리가 거기에 가면 좋다라는 말만 듣고 가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간절하게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이 고통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 연단하며 너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인가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믿음의 분량이 정말로 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인생인데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아닌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유익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앞에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의 축복과 또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으로 주님 세워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세대,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